조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21장 27절에서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장한테 수장인 야고보와 또 그들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3차 여행 보고를 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낱낱이 이제 고하는 과정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 지역에 다녔습니다. 여러 지역에 다닐 때 복음을 전한 그 어떤 장소가 어디냐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과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브라함 자손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선민의 의식,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어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 또 구별된 신체적인 어떤 특징,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700개나 되는 어떤 조항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지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율례를 지키라고 해서 지금 어저께 말씀에는 바울과 또 서원하는 세 사람과 함께 결례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인데요. 그곳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래 동안 이제 6월절이니까 그 명절이니까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어. 어떤 식으로 충동했냐? 이 자가 어떤 자인지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아까 그 말씀입니다.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그를 죽였는데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말을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이 각 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백성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왔다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할 수 없고 같이 다니는 것은 유대인들에서 이렇게 금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제 헬라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과 바울이 시내에서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이 사람을 데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또 바울을 이제 악감정을 가진 거죠.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이제 막 각 곳에도 그랬죠. 여러 곳에서 에베소 때도 그렇고 뭐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뭐 너무 많았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그 가는 곳에도 이랬는데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끌고 나가니 성전 문이 닫혔고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러니까 막 때리고 붙잡고 이제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무시한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한 겁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소동이 이 예루살렘에도 소동이 난 것을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가지고 또 막 때린 모양입니다. 구타를 하고 집단 구타를 하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악감정 분에 이기지 못해서 지금 치고 있는데 천부장이 다행히 로마의 천부장이 와가지고 오니까 바울을 때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때리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쇠사슬로 결박을 했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가이사라에서 그 유대에 올라온 한 그 선지자가 바울의 끈을 가지고 손과 발목을 묶은 그런 그 예언을 한 대로 지금 두 쇠사슬을 결박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제 물은 겁니다.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뭐 어떻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얘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렇게 소동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죽이라고 했겠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은 시끄러운 것 때문에 떠들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군인이 살고 있는 군대 안으로 이제 영내로 들어가라, 이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 올라올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그 정도로 바울이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들고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래 이제 군인들이 데리고 가더라도 막 죽이려고 막 소요가 사람들이 달려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이런 몸에 이렇게 들려서 갈 때 층계로 올라갈 때 바울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이 얘기했죠. 내가 무엇 하나 말해도 되겠냐, 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인데 헬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여러 가지 학문을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입니다. 내일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너가 헬라 말을 알 줄 아느냐? 요즘 같으면 뭐냐? 너가 영어를 말하네? 어떻게 영어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천부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니면 그러면 너가 혹시 지난번에 4,000명을 이끌고 이곳에서 소요를 일으킨 그 자객이 애굽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요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으로 나라를 다시 독립하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했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읍이 아닌 갈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그러니까 적지 않은 큰 도시의 갈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라고 하니까 다섯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노니. 부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많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자신이 쓸 수도 없고 너무 몸에 그 어떤 많이 맞아서 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계단 위에 이렇게 층대 위에 서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조용히 시킨 거야. 그 자기 무리들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지금 소요가 있고 소동이 있는 그 사람들을 손짓하며 조용히 시킨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하느니라. 이게 오늘까지 21장까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일 22장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루살렘 이 소유를 익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일 22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언을 받았죠. 예루살렘에 오면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것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구타로 해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걸을 수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지금 높은 계단 위에 서서 바울이 지금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천부장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특히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상처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이런 그 회의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죠. 많은 사람한테 위협을 받고 죽음을 직전에 눈앞에 있는 죽음까지도 이렇게 당한 상태고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몸이 정상이 아닌데 그런 몸으로 지금 단 위에 높은 곳에 서서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서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저의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비춰져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인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그 깊은 은혜,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을 느끼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복된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삶을 누구나 다 마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그냥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인데 멸망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고통과 어두움과 죄악 속에 있는 그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 속에서 지냈던 것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북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 아오지 탄광에서 죽도록 몇십 년 동안 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 이후에 주의 사역을 해야지 바르게 기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